2024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만 가득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주를 섬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놓치고 살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는 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늘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겪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금 지키고 우리가 이루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아닙니까? 이건 아람어로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합성어로 마란이라는 단어와 아타라는 합성어가 이루어져서 이 마라나타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두 군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하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우리 교회가 마라나타 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나가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주신 그런 교회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6장도 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6장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외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은 무엇인가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가를 주시는 복음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실제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그것의 올바른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할 경우에 합당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윤리적인 삶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제 4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읽었죠. 잘못된 구제 생활을 지적하고 올바른 구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그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구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면상 어쩔 수 없어서 저 사람도 하니까, 이 사람도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자랑하지 말고 하라 이거예요. 그 영광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모르게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진정한 구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제 행위가 나의 의가 되어서는,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제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도 마땅히 이웃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넉넉한 것, 우리가 조금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야 한다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제 행위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이루어져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그 백부장 고넬료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진실한 기도와 이 구제 행위를 많이 잘했던 그런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엽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신 바 생명록에 기록된다. 하나님께서 기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남에게 선을 우리가 이게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적은 일, 큰 일을 베풀고 있는데 이것을 숨겨둘 때 드러내지 않고 큰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구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서 보면은 기도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요. 외식하는 자,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이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이나 이런 길거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손을 그냥 높이 들고 막 기도하면서 막 큰 소리로 외쳐대고 남들이 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왜 말씀하고 계시냐? 왜? 그거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닫고 골방에서 은밀한 데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할 때에 그러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골방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안 듣지만, 사람은 안 듣지만,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대상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믿음으로 감사와 또 고백과
간구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도의 응답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한 때가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진짜 꼭 뭐 이렇게 회중 기도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중의 기도 아까 우리 정 집사님께서 전영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대표 기도나 공중 기도를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구할 것을 기도할 때에는 은밀하게 조용히 하나님께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니까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 있어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이 그냥 뜻없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교의 스님들이 이 연부를 외는 것이 보통 그렇게 해요. 그냥 왜 낭에 답을 뭐 간세음 보세요. 맨날 그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중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구하기 싶은 것을 뚜렷하게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뜻없이 그런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언 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용을 정해서 그 내용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꼭 할 말을 골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사상, 주기도문의 가지고 있는 사상,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백석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주기도문이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얼른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갑자기 물어서. 그래서 하나는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마륙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외웠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는 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가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이거 모른다는 거 이거 참 부끄럽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쪽팔린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두 군데서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나옵니다. 요거는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교과서적으로 우리에게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중요한 그러한 기도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잘 그 내용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서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6가지 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송령 끝맺음 맺는 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론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될 6가지의 기도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송령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사성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큰 특징은 이 짧은 내용이라도 모든 기도의 중심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작은 모임을 하면은 늘 주기도문으로 마쳤는데 요즘 주기도문을 잘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틈만 나면 주기도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제 주기도문엔 서론에 대해서 해당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기도하죠. 여기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는요, 항시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곧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내용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그 믿는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선언하는 거고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양자 아들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는 이제 뭐냐? 6가지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우리 기도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막 아무렇게나 불러지지 않고 일컫지 말아야 하며,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이름으로 내가 목사인데 뭘 한다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직분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잘 세상에서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관심사이며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1절에 보니까 네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은 꼭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도 되고 차도 되고 우리의 직장도 되고 삶도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모든 생활 방편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세상에서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 이런 것을 해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핑계대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직업도 없이 떠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바른 그런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삶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정해진 이 위치를 잘 지키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꾸려가면서도 자기의 그 일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냥 복음 전하면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도 세상 일도 하면서 떳떳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잘 이루면서 해야지 엉터리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마땅히 남의 허물과 실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비방하고 용서 못하고 한을 품고 자기가 당했던 거 기억하고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믿는 생활을 했지만 제가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애꼈던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근데 반칙을 했습니다. 그 친구 군대 갔을 때도 제가 중대장까지 만나서 3년 동안 참 이렇게 잘 보살펴 달라고 대접도 하고 또 제가 제대해서
9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밥 먹이면서 같이 살았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등을 돌려서 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그랬는데 한동안 갔어요. 잘 사라지지 않아요. 용서를 못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내가 힘들어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용서를 해야, 나도 용서받았잖아요. 나도 죄 짓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함을 받았으면서 왜 너를 못하는가, 이런 어리석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너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용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는 자의 본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강구는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악에서 구하라. 이것이 시험을 보통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오거나 혹은 나의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보통 이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고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놓칠 못해서, 내가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오는 시험이 많습니다. 이 시험을 당한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의 시험이나 악의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결해 주실 경우에만 피하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시험을 당할 때 그거 내가 한 것 같죠. 내가 해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할 때에 정말 그 힘든 것은 이 수표를 이게 이제 발행을 해서 수표 날짜가 돌아오면은 이거 못 막으면은 부도가 납니다. 돈이 그렇게 마음과 뜻대로 이게 경영이 되질 않아요. 잠을 못 자요. 진짜 잠 못 잡니다. 이 수표 못 막으면 그 다음날 부도 나버리면 집이고 뭐고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알게 모르게 생각지도 못하게 해결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론 사용하고 내가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 이 송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18절에서 보면은 금식 기도에서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인데, 금식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먹는 것조차, 먹지 않으면 죽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식기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기도 하셨고요. 제가 지금 섬기는 노예의 한 목사님은 금식기도를 40일 하다가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생각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걷는 것도 지금 지팡이 짚고 걷고 그럽니다. 그거는 금식기도를 잘못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 흐르는데 자기 생각대로 잘 못해서 그런 육신의 장애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기도는 정말 잘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은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못 먹고 하니까 얼굴 초췌해가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기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9절, 20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시는 재물을 어떻게 믿는 자들이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적인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쌓지 말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건강이나 배움이나 이 재물이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모든 것이 다 재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